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집사람과 이렇게 한 바퀴 걷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어깨가 쫙 펴이고 좋았습니다. 자, 이 봄날에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같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 21절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넘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6월절에는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22절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자, 이 우슬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잠을 깊이 자는 사람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좋은 것을 안 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를 쭉 이끌고 가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에서 나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언제?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개인적인 종말,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될 때 종말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우리가 힘들지 않다는 거죠. 밤이 끝나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 행위를 하고 참고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인방과 좌우 설조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뭡니까? 6월절이라는 거죠. 넘어갔다는 말이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징벌해서 심판해서 배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죠?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이 지키는 걸 약하게 합니다. 마치 내용을 강조하면 참이 되는 양,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아주 균형 잡힌 밸런스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뭐를 동반해서? 마음을 동반해서. 마음을 동반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신약에서 완성이 되죠. 지금 여기는 진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발림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죠. 그걸 믿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죠. 그래야만 이 믿음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고 이 구원에 우리도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 26절.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시간의 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의 부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뭡니까? 그러면 예식이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회가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좋게 말할 때도 있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나쁘게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돼? 그때 뭘 해야 된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답이 있어야 말을 해주죠.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야 라고 얘기해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건 뭡니까? 경험이죠, 경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세대가 지나가면 지식이 남고 그 지식은 간접 경험이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간접 경험은 사실 직접 경험과 같은데 좀 시간을 많이 보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거를 본 사람들, 그 감동이 나에게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때 계셨던 그 십자가에서 1세기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간접 경험이지만 직접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후대에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6월절 경험했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집트에 있었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그게 6월절이야. 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직접 그날 밤에 마음 졸이면서 있었던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뜨겁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 1세기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과 그 희열, 그걸 지금 21세기에 경험한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거 뭐예요? 물을 때 답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살아보니까 주님의 그 율례를 지키는 게 맞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나에게는 그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요? 이게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자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확신이 지식과 경험이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자리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없든지 경험이 없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없으면 여호와라는 신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파라오 앞에 처음 나갈 때 내가 뭐라고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되고 그 지식이 확인될 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겨요. 이미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지 보십시오. 없으면 기도하셔서 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짜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왜?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29절 밤중에 다시 시간의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 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왜 처음 난 것을 죽인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없더라. 아멘.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안 했죠.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믿고 문지방에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가 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참여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까? 그러나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31절입니다. 밤에 또 부사가 나오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까? 너무 급하다는 것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라오는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9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도 10번째 맞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몰랐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지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걸 외면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요구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와서, 밤중에 와서 모세와 아론, 다시는 보지 않겠다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뭐 이미 끝났는데 뭘 또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호와가 자기보다 큰 신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이 바로가 하는 일을 보면 이 축복에 합당한 자인가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 이제 민중의 여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왜? 초태생이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누구? 이집트 사람들, 민중의 여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제 완전 민중이 내보내게 만듭니다. 34절.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왜요?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나오고 11장 2절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라 그랬죠? 앞에 구해야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패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을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세상의 것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라암셋 그리고 숫곳.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이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살고 있던 곳에서 숫곳이라는 곳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갑니다. 그리고 더 가면 이제 시내산이 나오는데 이게 한 24km에서 32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린 걸음으로 1시간에 4km를 가면 6시간, 빨리 걸어서 6km를 가면 어떻게 해요?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아이까지 있으니까 한 6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갔고 남자만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쳐서 어떻게 해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가 된 것입니까? 그냥 70명이든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70명을 200만으로 만드는 분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고 아주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것이 43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